오늘 말씀은 그 군주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군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또 안식일과 월삭에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느냐, 그 세세한 것까지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 왕도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뭐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똑같다, 그렇습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그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도 백성들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되어 있고, 3절은 또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 2절 이하는 그 안식일이고 6절 이하는 초하루를 이해합니다.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정한 절기에 그랬습니다. 절기의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래서 뭐 저쪽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쪽 문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가라. 그 북문으로 들어왔으면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질서를, 성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 막 이 선이 꼬이고 그러니까 아주 질서 정연하게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들어온 문 북쪽으로 돌았으면 남쪽으로 나가고, 뭐 동쪽으로 돌았으면 서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성전 안에서는 움직여라, 그 이야기 하는 거고, 뭐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은 신앙은 퇴보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계속 앞을 향해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이 13절에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을 드려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원히 드릴 것이다. 아침마다 드려라 그랬습니다. 군주라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사사로운 욕심에 휩싸이면 안 되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요즘 우리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살피고 또 나라를 돌봐라. 이 군주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6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군주가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은 기업이 된다. 그런 그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또 그 기업을 종에게 줬을 때는 희년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는 군주에게 돌아가고 그것은 또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것은 너희들 걸로 보존되니까 다른 더 많은 것에,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뺏는 그 욕심을 가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13절부터 이야기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쳐라 하는 것과 맥락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살피며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 백성들의 것이 탐이 나서 빼앗거나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군주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힘 또 재산 이런 것들을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그럼에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도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왕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라는 것은
축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최소한의 재산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것을 관심 갖지 말라.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왕이 군주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이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데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19절부터는 제상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니까 방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19절 한 처소가 있다. 이 처소가 뭡니까? 부엌이라는 거. 부엌이다. 여기서 희생 제물을 삶고 소재 제물을 구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처리하라는 거죠. 처리.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부속 시설도 있다는 거죠. 부속 시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부엌이라는 거죠. 부엌.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성전 안에도 있고 또 이전에 나오지만은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 필요한 옷과 기구를 보관하는 방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는 부엌이 있다는 거죠. 부엌.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도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는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 외의 것이 잘 받침이 되어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죠. 이 구약 시대는 제물을 바치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방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먹는 방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한 성전 안에 다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는 뒤처리를 하고 이게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성도는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온전히 섬겨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강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몸가짐, 마음가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군주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이 가진 권세로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선자고 군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선자니까 군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속죄제도 드리고 또 매일 아침 번제도 드리고 또 백성들의 것은 빼앗지 말고 또 자기 거는 자기 자식에게 줄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은 또 한 특별한 처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